오늘 들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실은 15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길어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제가 한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theological reflec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학적 조명 혹은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도넛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모자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타겟, 어떤 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보는 데 따라서 달라요.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런 시야를 좀 바꿔서 볼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누가복음 15장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15장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전도의 한 수단으로 그런 메시지로 설교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니 우리도 그 잃은 양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것도 잘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본다면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실상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 맥락을 보면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세리나 죄인들, 어떤 다른 부류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보고 오늘 15장 1절에 말씀이 그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말하자면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거를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세기 유대 사회는 이게 너무 흑백 논리 같지만 실제로도 죄인들과 의인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층이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더러운 무슨 한센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술주정꾼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리와 같이 그 로마 정권에 기대어 사는 매국노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고 또 한면으로 이제 혈통적으로나 그런 걸로 더러운 병에 또 걸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을 의인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삼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구별해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약성에서 계속 보듯이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 의인들의 어떤 증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 음식을 함께 먹고 이러는 것조차 그걸 다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그 죄인들과 의인들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한다고 생각했고 선과 악이 섞이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사회는 선악을 구분하면서 유지되는 율법적인 질서나 어떤 종교적인 질서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로 봤어요. 그 12제자 삼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을 픽업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회적인 잣대나 어떤 인간적인 통념으로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사람의 재능이나 성품, 사회적인 지위, 이런 출신, 배경,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 봐서는 사회적 지위에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위나 아래나 할 거 없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존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들, 또 로마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로 돌이켜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시대가 흘러도 다 그렇게 차별을 두고 사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도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본인들 생각에는 자기 기준으로 봐서는 얼마나 그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 그 범죄에서 자기 사고의 범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거를 듣고 오늘 비유를 설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상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논쟁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의 정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의 본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갖게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율법학자들이라든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그 범주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들, 정말 딴 때보다 좀 심하죠. 여기 분당에서 있었던 일이나 신림동에서 있던 일이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서 찾지 않아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죠.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변이, 아니면 내 가족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한면으로 봐서는 그런 비판을 듣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막 인상을 붉히고 인상을 쓰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다른 문제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강에서 밥 먹고 어디가 딴 데 가서 풀듯이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쌓여왔던 그 상처들, 그 unfinished bitterness를 그러라고 볼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사회적 어떤 갈등, 아니면 고통, 쓴뿌리,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은 누구나 다, 거의 다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편견, 프리주디스라는 것, 미리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은, 전통은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전통을 타성과 아니면 통념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 통념들, 사회적 보편적인 정서, 이런 것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먼저 이런 양을 찾은 주인이나 또 이런 동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더라도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나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 그냥 버려도 돼. 그럴 사람, 그런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는 것이, 찾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 한 마리에 대한 무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편견 갖고 차별 두기 시작합니다.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동전 한 입 잃어버렸다고 에이 뭐 관두지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찾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기는커녕 오히려 골짜기로 내몰죠. 저 사람 잘 나갔다.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잘 떠났다. 옆에 있어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1차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뭐 비슷하죠. 한국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관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보통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판 속에는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죄인들을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부수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에 관한 얘기도 로마서에 나오는 할례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벗어나면 다 죄인, 자기네들은 의인, 이렇게 간주하고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원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갖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죄인으로 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그 영적인 교만이 세상의 모든 교만보다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법들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율법 앞에 서는 존재이지 율법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이라 여겨지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런 것조차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도 보지 않았고 옆에 있어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들에 있는 99마리는 놓아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자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존재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규정하고 내치기만 했지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악독함, 그런 교만함,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는 익숙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합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은 이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길로 빠져듭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차별이 정말 심했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에 그런 것이 정말 심했습니다. 지금은 뭐 말하자면 국제결혼하는 것이 뭐 굉장히 많지만, 뭐 저의 경우는 뭐 지금 뭐 5자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교회에 있고 아니면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군이랄까, 그 동네가 좀 열악한 동네였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은 학교 갔다가 누가 권총 갖고 왔다고, 그래서 학교를 옮긴 적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콩코디라고 하는 학교를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차를 갖고 애들을 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태우러 가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끝나고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조금 늦게 가면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차들이 쭉 돌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것은 흑인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흑인 여자의 친구들이랑 주로 같이 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많은 백인 아이들이 있는 데서 왜 흑인 친구들이랑 옆에 있을까? 보니까 정서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있었죠. 저는 그거를 걔한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 전혀 다르게 지금 친구들이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총 학생회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 같이 더불어 살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거를 우리는 피해자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우리가 차별을 누구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아시아에서.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교회 따로 있고 좀 가난한 교회 따로 있고. 은연중에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끼리끼리만의 모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편견 같은 걸 깨트린 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초동에서 이제 음악회를 이렇게 열어주고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젊은 층이었죠. 근데 누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 브레이크 댄서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고. 클래식으로 이렇게 같이 해본다고. 근데 저는 그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편견이 있었죠. 저 사람들은 그냥 좀 약간 날라리 기질이 많고 좀 이렇게 하긴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브레이크 댄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으로 현대무용을 한 사람하고 같이 그걸 하는 건데,
근데 깜짝 놀란 것이 그 현대무용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브레이크 댄스 하는 사람한테 이 권위에 딱 눌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코레오그래피를 그 어떤 안무 같은 거를 브레이크 댄스 하는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 자체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복장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청년이었는데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나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 아닌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대로 사람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하고 다르게 저는 그 타투 뭐 이런 거 정말 막 우리 애들이 그거 하면 이제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 문신의 경우도 때로는 어떤 의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상을 깊게 입어서 막 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문신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면으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순기능도 있다는 것.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라고 한다면 내가 자라는 환경에서 그거는 다 역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또 더 뼈저리게 느낀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국교회 하신 분들이 모인 교회에 제가 있었어요. 한 70%, 80%가 국교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 저에게 많이 와요.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지내다 오신 분들은 딱 둘러보면 뭔가 다르거든요. 그 여자분들의 화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말로 제가 입에 설교 다녀서 입에 담기가 힘든 표현인데 화 뭐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다 그런 사람들은 모였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서 야 이렇게 국견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느꼈고 93년도에 갔을 때 또 하나는 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우리 그냥 단순하게 어디 동두천이나 아니면 전라도 광주에서 뭐 술집에서 일하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나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비어스하게 딱 변한 모습이 보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이제는 그 안에서 막 우라가 치미고 분노가 치밀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어떤 편견 속에 있었겠죠.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제가 친구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 안에서 목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저의 차별이고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다시 또 들어가요. 다른 사람하고 그들 자체가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 프라이드가 또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은 본인들끼리 또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놓고 화가 나면은 그걸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눌려 있으니까 그것이 언젠가 다 터져요. 근데 그것을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같이 지내면서 제가 조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기 갔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을 참 흔히 말하는 단어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교화시켜서 이 사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아주 꿈에 사로잡혀서 들어갔다가 그게 깨지게 된 거는 불과 몇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들은 그들만의 행복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와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못 견디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2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적대적이고 차갑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선을 긋고 세상을 외면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찾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그 속에는 좀 더 교묘하고 인간의 어떤 치사함, 어떤 그 사악함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중에 그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뭐 죄에 오염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표현하기에 원 세상에 아파트 같이 지는데 한쪽은 임대주택이고 하나는 뭐 그냥 주택이라 해서 거기서 애들끼리 차별을 두고 벽을 쌓고 그 자기 애들 보고는 걔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교육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뭐 딴 데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 중에 We are the one of them, 우리가 다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실은 우리 여기 성주 아파트, 청구 아파트 이 바리케이트 이거 해놓은 거 보면서도 정말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느 아파트를 가도 별로 뭐 어디 손 아파트도 아닌데 다 쳐놓고서 뭐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데도 아닌데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거 한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막으니까 여기가 성지인가? 여기도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 그래? 우리도 여기 못 다니게.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 낭비, 휘발유 낭비, 시간 낭비. 천상 그러면은 꼭 그렇게 되면 요 두 아파트가 합쳐서 게이트를 양쪽에 만들고 서로는 좀 왔다 갔게 하든지, 이 조그만 아파트에 그거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서 그 막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차별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길래 혹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또 그 반응으로 그럼 니들만 그래? 우리도 막아. 여기 못 가게 만들고. 그 아주 오래전이지만 여기 분당에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밤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식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니까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주차하셔도 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이었어요. 보통 주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 쓸 때만 필요하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여기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식당 앞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희 있는 동네라든지 제가 특별히 놀랄 거는 그 서부병원이라고 저 응암동에 한 교회는요, 그 앞에 제가 아는 선교사의 그 언니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하면 주차를 거기다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요, 당장 와서 빼라고. 주차장이 널널하게 비어 있는데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무슨 교회가 뭐 이러냐.
전도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열어놔야지. 그런 차별을 두지 않게끔 하고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게 못하면서 전도해봤자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 보면 우리에게 그 차별하고 치사하고 사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파하듯이 그런 차별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예수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 이 사회 아니면 우리의 그 맹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처럼 의로움과 어떤 의로움이 그 차별화의 기준이 되는 거였지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것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거 찾는 거 좋죠. 그리고 견고한 거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 차별적인 것, 내 기준으로 삼고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주인처럼 또한 잃은 동전을 찾아온 집안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한 마리 양 아니면 죄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죄인으로 인정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죄인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의 존재를 멸시하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믿음이 좋고 이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자기 약점 누가 들춰내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죠. 99마리하고
한 마리 양을 비교해서 생각하죠. 그럼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툭 하면 등을 돌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차별하고 선언을 긋는 그런 추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 우리 하나를 소중하게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차별받아왔던 것처럼 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남은 인생에 꼭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